반갑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장묘 문화가 아주 선진화되었죠. 처음에 그 왕궁묘원 할 때 이렇게 봉분을 안 차니까 많이 반대했어요. 많이 반대했어요. 이게 평지로 깎아 놓으니까 밟는다. 그거 쓰겠나 했는데 요새 이렇게 평지로 깎아 놓고 꽃동산 같이 해놓으니까 원불교 영모묘원이 지상에서 제일 좋은 영모묘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일이 올라 그러거든. 이 장묘 문화가 잘 발전시켜 가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문제도 일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선천시대의 장묘 문화는 매우 미신적이었어요. 미신적인 장묘 문화를 숭배해 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묘토를 미리 잡아놔. 그리고 그냥 거기다 장엄을 해놔. 그리고 나 죽으면 거리 갈란다. 그래 놨단 말이에요. 이게 뭔 거니? 그때는 묘토 하나를 차려놓으면은 후세에 잘 태어나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이 돌아온다, 이렇게 알았어. 명당을 잡아놓으면. 그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대단히 좋은 일이 돌아온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미리 그냥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직관을 데려다가 이제 묘토를 잡아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묘토 하고 거리 가서 묻힐란다, 그러는 것이죠. 대체 이 성탑 봉안할 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옆에 묘가 몇 개 있었어. 근데 그 묘 하나를 분명하니까 하얀 김이 이렇게 막 솟아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묘토가, 나 그때 이제 어린 나이죠. 묘토가 있는가 보다 생각이 나더라니까. 하얀 김이 올라와서. 근데 뼈를 보니까 아주 노란해요. 옛날 고총이야. 짐자도 없는 묘인데 뼈가 노랗게 그대로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뼈를 잘 보관하는 데는 터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뼈가 잘 보존되었다고 해서 그 후손이 잘 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수긍이 가요? 뼈가 잘 된다고 해서 후손이 잘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걸 믿거든. 후손이 잘 된다. 그렇게 비진리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큰아버님이 그걸 좋아하셨어. 그리고 재산을 자꾸 낭비하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임자도 다른 사람 땅에다 갖다 그냥 매장을 해놨다니까. 처음에는 어디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는지도 몰랐어. 명당차에다 써놔서. 나중에서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요만큼 사놨어. 이제 요 몇 년 전에 이장을 시켰는데 아무도 이장할 사람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우리가 가서 이장을 했는데 물이 나고 대단히 안 좋은 터예요. 그런 터에다 모셔놨더라고. 그래서 돈을 얼마나 갖다 퍼붓고 명당이라고 써놨는가 몰라. 그런 일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아버님 후손이 잘 됐냐면 잘 되도 못했어. 그런 걸 보면 아무 이치가 없는 소리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직관을 사가지고 그 야단을 떨고 있거든. 이 풍수지리라고 우리가 그것 보고, 풍수지리. 저 풍수지리를 중요시 하던 시대가 다 이제 있었죠. 그런 풍조에서 풍수는 어디서 왔냐면 중국 전국 시대부터 성에 가서 고려 말까지 왔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 사람의 혈이 있다고 그러죠. 혈에다가 침을 넣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치깍 낫지 않아요? 이 땅덩어리에도 혈이 있다. 이 지맥, 이 태백산맥, 마령산맥, 노령산맥 얘기잖아요. 나는데 산이 맥이 있어갖고 그 맥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룡백혼이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이제 명당을 막 말하지 않아. 풍수라는 풍은 바람인데 바람은 기운을 흩어져 버려. 바람은 불면 흩어지지 않아. 풍은 흩어지는 거고 수는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 자리에는 반드시 앞에 물이 있어야 돼. 그러죠? 이렇게 청룡백호, 이게 이 청룡하고 호랑이하고 용은 제일 상스러운 동물인데 그런 형상을 가지고 호랑이하고 용이 받드는 그런 터가 제일 좋은 터다 하고 청룡백호 소리 있고 그러거든. 나는
그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은 들리는 말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풍수지리를 보아놨단 말이에요. 이제 유명한 분들 묘소를 가보면 그런 것이 확연하게 보여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다 그런 거 말 않지 않아요? 그런데 이 풍수지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 몸을 가지고, 몸이라는 것은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죠? 몸은 지수화풍 4대의 원리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수화풍의 영향을 받아. 살아있을 때에는 집에서 살잖아요. 집터는 풍수지리를 봐야 한다고요. 집터는. 묘터는 죽은 시체예요. 시장에 가면 명태 있잖아. 명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무슨 영험이 있다고 그 시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쓰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죽은 명태 볼 때 그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요, 시체라는 것은. 그런데 그냥 시체 보면 무섭고 뭐 영험이 있는 것처럼 느끼면 쓰겠어요. 그것이 달본명근, 밝은 뿌리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 그리고도 화장하면 2번 죽는다고 또 화장을 안 취하네요. 인도에 가면 화장을 하는데, 인도에 이제 가봤어. 그것도 여러 날 있었어. 보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내놔. 근데 인도는요, 저 중인도쯤에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도 산이 없어요. 완전히 대평원이에요. 하고 제일 위에 히말라야 같은 제일 큰 산이 있고, 저 아래 내가 이제 몬베이, 거기 가면 산이 좀 있고, 중인도는 전혀 들판이에요. 이렇게 딱 서서 봐도 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비행기를 가도 언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체를 어디다 묻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놔둬. 뼈가 되지 않아요? 그럼 뼈를 가지고 저 인다스 간지스강으로 가. 히말라야에서 내리는, 설산에 내리는 물은 매우 신령하다고 믿어갖고 거기 가서 화장을 해서 거기다 내버리면 그 신령한 운을 탄다 해갖고 인도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뼈를 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서 뼈를 여기서 이제 탈골 해가지고 뼈만 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인다스 가지고 못 가지 않아요. 뼈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해갖고 갈아가지고 물에다 풀어놔. 그래도 그 뼈를 가지고 푸른 물에 들어가갖고 신선한 물이라고 목욕을 하고 마시고 그 해산으로 가셨어. 그 해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가난한 원인을 안다니까. 이런 있으니까는 부유를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이 염소, 소는 1층에 살아. 이게 저 평상 놓고 그 위에 살아. 사람은 2층에 살고. 그런데 2층 집도 인도 사람한테는 없어요. 영국 사람들이 집에 오고 살다가 망해갖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 빈집을 빌려고 사는 거예요. 아래층에는 염소가 산다니까. 똥 싸고 흙 싸고 그러고. 사람은 2층에 살고. 그러니 그렇게 하고 사니 되겠어요. 근데 이 장묘문화, 그거는 화장을 해요. 인도에서부터 화장이 이게 전해져 왔지 않아요? 화장을 안 하면 시신을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반대야. 산이 많아. 그러니까 이 시체를 그대로 갖다 묻으면 되는 거야. 신령스러운 산에다가.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해요. 화장 않는 문화가 성행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한다고 하면 화장을 싫어해. 요새는 이제 차차차차 이제 그런 세계적인 문화가 전래되어 가지고 그럴 것 없다. 화장하는 것이 좋다 해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장묘 문화, 이것도 습관이에요. 하나, 전통 습관이에요. 그래서 화장하는 것이 2번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요새는 이제 더 발전해 가지고 시신을 기증을 하고 다 화장하고 자연장도 하고 다 그렇게 발전했지 않아요? 그러죠? 왜 대답이 이렇게 없어? 화장을 하면 꼭 2번 죽는 줄 안다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가, 마? 그 풍수에서 말하는 지기, 땅 기운, 지기가 있잖아요. 지기. 그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치죠.
지형, 그래서 지형을 봐요. 가령 바람이 세거나 비가 갑자기 홍수가 지거나 할 때는 지역이 간파른 데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너지지. 바람이 날아가 버리고. 이건 지형이라는 것은 집짓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통풍. 저 동서 방향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요. 여름에 더워 못 살아요. 이 남북으로 지어 놔야지. 바람이 남북으로 통하니까. 우리 정화관은 서쪽을 바라보게 됐어. 이제 내가 광주 살고 있는데 제 방을 거기 교무님이 정해놓고 왔어. 무슨 방으로 정해놨나? 제일 좋은 방으로 정했어요. 무슨 방인데 창문만 열으면요 도로가 보이고 아주 심심치 않은 방으로 정해놨다 그래요. 아, 정작 들어와서 사니까 바람이 안 통하니까 살 수가 있어야지. 더워서 못 사는 방이에요. 그런 방을 제일 좋은 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바람이 통하더라네. 그러듯이 바람 부는 거, 또 음향 수리. 요새는 이제 뭐 수맥이 있다 뭐 그런 거 말하잖아요. 이런 볕이 쬐야 하고 수리, 물기가 이렇게 없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가택은 그 풍수지리의 그런 그 설에 의해서 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진즉부터 그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묘토를 숭상하고 일본 사람들은 집토를 숭상하고 그랬죠.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현명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난하게도 영가 중심의 풍수를 성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변해져서 달라졌죠. 그랬으나 옛날처럼 자기 묘를 미리 정해놓고 나 거기 있으란다. 이건 얼마나 무치하고 미신적인 생각인가. 육체라는 것은 시장 바닥에 있는 죽은 명태하고 같은 거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뭘 이렇게 행하라 하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지금 교전에 나와 있는 대로, 법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못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대종사님이 잘못했다고요. 대종사님이 잘못했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쥐구멍만은 조금 구멍으로 뭐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인가 체험하고 인간살이를 살다가 느끼는 바가 있으면은 그 편협된 생각으로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아주 지상의 말씀으로 잘 받들고 깨닫고 수행을 해야 돼요. 대종사님은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없었다면 모르지만은 지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견대로 했다 그 말이죠. 예,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일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만은 성불재중하는 일에도 자기 주장을 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 성불재중의 과정은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항막급, 출가위, 열애위 6등급이나 있는데 이 6등급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할 여지가 얼마든지 많죠. 자기 주구멍만한 깨달음이 있는 대로 주장을 세울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무량방편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 법은 이것인데 그 환경에 맞지 않는 법으로 지도를 하면 안 되지요. 이 법을 그 환경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잘 응용해 쓰도록 해야 이 법이 소통되지 않겠어요? 그걸 다 생각해서 지도하시는 건데 그 지도를 받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는 급한 사람의 치유법이 있고, 너무 느린 사람한테는 느린 사람에 대한 법이 치유법이 있고, 욕심 많은 사람, 또 욕심이 너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사람마다 각양각색인데
거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고 지도를 해가시는데 그를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신뢰가 있어요. 그 부처님의 제도 방편은 무량방편이에요. 무량방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사님께서는 처음 만나는 제자를 신성을 보았다 그러시거든.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재주,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권위, 세상에서 인정하는 높낮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법에 신심이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람이 부처님에 대한 신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그 신성을 먼저 보았다. 옛말에 신성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 하고, 신성 없는 사람은 법을 설해봐야 넘쳐버려. 그게 자기 주견대로 하는 거예요. 또 신이라는 것은 법을 깨달아서 깨달은 자리로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그렇죠? 대부사님께서 법으로 가르치셨어. 법으로 지도하셨어. 그럼 그 법을 깨닫고 이 법이 무슨 법인가 하는 것을 깨쳐야 돼. 그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믿어서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바가 없고 믿는 바가 없으면 행해지지 않지요. 이것을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먼저 신성을 보셨다. 그래서 신성품 제1장에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 신성을 보나니 그러셨거든.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법이 우선 건네. 법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옳다 그렇다 하는데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은 보고 보지 못하는 자리, 듣지 못하는 자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 체험해서 미치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를 법으로 설하셨다 이 말이에요. 설하시는데 내 체험으로 내가 아는 바로 믿어지는가 말이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아요. 오는 세상을 전망하는 그 전망품에 보더라도 믿어지지 않죠. 전생에 내가 누구였다고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죠. 이와 같이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 네 마음 가운데 네 마음은 원만 부족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착한 자유와 복락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 때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매우 부실해서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 이 마음이 저 마음으로 변해버리고 이렇게 자기도 자신할 수 없는 마음 속에 모든 것이 갈려 있다는 말이 믿어지는가 말이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수행을 안 하는 거이죠. 잘 믿어지면 어찌 수행을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신성을 본다. 그 신성을 보는 이유는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법이 건네고 법대로 할 마음이 나고 공을 이룰 것이요. 공이라는 것은 성부의 공, 재주의 공. 그러죠? 우리가 공부를 해요. 차차차 진급이 돼. 이것이요. 또 재중사업을 해. 누구를 교화를 시켜. 형제간에도 교화해보고 법회에 나가라고 그러고 원불교 다니라고도 해보고 권장을 해봐. 잘 안 되거든. 잘 안 돼. 가차운 사람한테 할수록 잘 안 돼. 그냥 건너버려. 그런데 그 공을 들일 때 참으로 자기가 깨닫고 믿는 마음으로 잘 선생님께 공을 들이면 된다 하는 건데 우리 해봐도 잘 안 되더만. 잘 안 되지만은 법 순서는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서품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방언공사 할 때 그 이춘풍 선생님이 귀에서 오셨어. 그 물으셔. 내가 왜 제자들을 방언공사를 시키는지 아는가? 그러니까는 그 어른이 대답을 드려. 일심합력이 되면 회상을 잘 만들 거고 이런 것을 해요. 이제 저 가정에 살던 분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말은 안 해. 회상을 이루는데 제자들이 합심합력을 해서 해야만 회상을 이루기 때문에 합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본다고 그러셨어. 근데 대리사님께서 그도 다 그런 것이지만은 내가 다르게 보는 것이 있으니 내 말을 들어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저분들은 다 사가살림 하던 분들이요. 일을 안 해본 분들이에요. 일을 하면 또 겨울철에 일을 하면 그 일이 즐겁게 해지지 않겠어요? 아주 수고롭게 하려면은 그럴 때 일을 착수해서 끝까지 해내는가? 착수하고 처음에는 해보자 하다가 수고로우면 안 해버리고 끝까지 못 하는가? 이걸 보기 위함인 거이고 믿음이에요. 신성이 있어야 이 스승에 대한 신심도 그렇지만은 회상에 대한 신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성이 있어야 이 일을 성취하겠는데 과연 집안에서 편하게 있던 분들이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할 때 과연 그 믿음으로 이 일을 해내겠는가 하는 신성의 바탕을 본다. 그래서 이 공부와 사업이 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신성을 먼저 보기 위해서 이 일을 착수시켰노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성은 이와 같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 대비사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리 오라 그러셨어. 대비사님께 해안으로 보시니까 그 제자는 오래갈 제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근데 그 제자가 이리 오려면 화단을 밟고 와야 돼요. 제가 딱 생각할 때 화단 밟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리 돌아왔어요. 대비사님은 이리 와 그랬는데 이리 오라는 말 거슬리고 자기 판단으로는 저리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내고 가버렸거든. 그죠? 근데 간단한 사례인데 그와 같아요. 대종사님의 법은 법 아닌 것을 법으로 했어요. 응? 이런 사회적인 규범 이런 걸 다 초월한 논리적인 어떤 법도 이런 걸 다 해탈한 그런 법이에요.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런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법으로 저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 신성이 없으면은 제도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절대 신성. 예, 부처님이 설하신 법에, 부처님 회상에, 또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에, 4대 분리 신심이라고 그러죠. 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제가 원하는 성부의 길에 재중의 그런 그 광대무량한 복을 짓는 길에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신성이 모든 것을 바탕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4대 분리 신성 많이 들으셨죠? 제일 첫째는 교조에 대한 신성이에요. 주세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대금사님께서 당신을 자꾸 지적을 안 하셨으면 그러지만은 주세불 대종사에 대해서 더 많은, 더 밝고 깊은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대종사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깊게 밝게 알고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법, 이론법, 이론상의 진리, 사은사요, 삼합팔조의 대종사님의 교법, 이 교법이 얼마나 원만한 법인가 하는 것도 참 간절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진리, 궁극적인 진리,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 사은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 이 궁극적인 부처님을 향해서 믿음이 견고해야죠. 이 회상은 우리가 인도 환생하기를 바라거든요. 인도 환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회상에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인도 환생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서 이 회상에 다시 와가고 이공부의 계승해 나가자 그 원력이요. 이공부의 사업을 계승하려면 이 회상에 와야 되겠는데 회상에 오려면 인도 환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인도 환생을 하자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진급이 되고 공부와 사업을 변경해서 진급되기 위해서 다시 인도 환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이 가장 요긴하다는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 요긴한 신을 늘 우리가 제창하고 있으니까는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서 네 가지 신에 퇴전하는 마음이 없도록 잘 공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천도품 24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게 다 아니죠. 하늘에는 구름이 거쳐버려야 저 높이 있는 태양이 밝게 빛날 것이고 구름과 안개가 끼면 어두울 건 사실이죠. 우리 수도인의 마음도 하늘과 똑같다. 하늘 마음. 그래서 욕심, 습관과 욕심이 안개처럼 딱 끼어 있어. 구름처럼 딱 가리워 있어. 그러면 밝을 리가 없죠. 안에 밝은 불성의 광명이 발현될 수가 없잖아요. 불성의 광명은 욕심의 안개가 끼어 있거나 말거나 본래 광명해요. 태양이 구름이 끼어 있거나 안 거나 늘 밝은 것처럼 우리 성품도 그와 같아요. 성품은 여여자연에서 항상 어두워진 바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가양에 습관과 욕심의 마음 구름이 끼었어. 그래가지고 그 광명이 비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성품의 광명이 매해져서 어두워진 건 아니에요. 성품의 광명은 그대로 확연하게 지혜 광명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욕심과 습관의 업력이 무명업식. 무명이라는 건 깨닫지 못한 마음인데 무명, 없음을 발견명. 마음에 밝음이 없다 그 말이야. 업식, 업으로 꽉 졸여 있어. 업에 그냥 눌려 있어. 업력에. 그런 그 무명업식에 가리워 가지고 그 성품의 광명을 보지 못해. 내 마음이 성품의 광명을 보지 못해. 우리가 사람이 구름이 끼면 저 위에 있는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나예요. 지금 현재 난데 내 마음이 불성을 보지 못해요. 그거는 내 무명심이 가운데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만 제거해버리면 바로 불성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불성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 안개처럼 구름처럼 어둠이 덮여 있어. 그걸 몰라. 내가 가만히 내 마음을 한번 비춰봐. 아무것도 없잖아. 구름도 없고 안개도 없어.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무슨 구름이 있어. 안개가 다 뭐야. 이렇게 내 마음은 온전한 마음인데 뭐 그런 거 끼었어. 그래도. 그러면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었다는 걸 뭘로 증거하느냐. 그분은 삼세를 몰라. 전생에 내가 누가 있는지 몰라. 후생에 내가 무엇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왜 모르는가? 내 마음에 그렇게 습관과 무명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끼어있기 때문에 삼세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성품 원리를 보지 못하고 우주만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진리를 투득하고 성품의 밝음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무명심을 없애야 돼요. 업력을 소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명심을 없애고 무명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그 무명업장을 소멸할 때 그 공부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도인은 바깥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수도인은 바깥 무슨 일을 질서 있게 하고 법도 있게 하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자기 자신의 영성 속에 갈머져 있는 무명과 습관의 업력을 소멸해가는 것이 더 급하고 바른 길이다 그 말이죠. 바깥 것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안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공부를 닦아야 바깥 것은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나는 어쩌고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바깥 것만 바르려고 하거든. 이제 그렇게 촛불 같아. 촛불을 딱 켜놓으면 이것은 밖으로는 밝어. 근데 안으로 타들어가는 건 모르지 않아요. 촛불 같이 있어. 내 마음이 이것을 효광반조라고 그래요. 촛불처럼 밖만 비추지 말고 그 비추는 광명을 안으로 광명을 안으로 비춰라. 그래서 이제 자성을 비춰보라 그런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무명과 업식이 숨에 있다. 무명과 욕심이 마음속에 숨에 있어. 그 무명과 욕심이 마음을 굴복하거든. 이제 거꾸로 우리 그 공부하는 마음이 무명과 업식을 굴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무명과 업식에 의해서 굴복 당해왔어. 근데 그것을 이제 반대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숨어 있는 그 무명, 어두운 깨닫지 못한 그 무명심이 또는 습관의 업력, 그 욕심,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왜 나오는 거니? 육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써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니까 그것이 욕심이 되었거든. 그 욕심이 당연한 욕심인데 그 욕심을 과하게 낸단 말이야. 그 마음속에 그런 무명과 욕심이 있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무명과 욕심이 나를 불안하게 해요. 어쩐지 내가 불안해요. 어쩐지 나를 몰라 한다더니 어쩐지 불안해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안정을 못하고 좀 둥둥도 하고 흔들리고 불안해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섰는데 아래가 좀 흔들려봐. 불안하죠. 흔들려. 그 흔들려서 중심이 없어. 이제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생각하는 사고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 중심적인 철학이 없고 중심적인 진리관이 없고 중심적인 공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공부심이 흔들리면 안 되죠,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 법과 마가 싸울 때 중심이 흔들려봐.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마한테 지지요. 경계를 당해서 법과 마가 싸울 때 마한테 북채를 주어버려. 법고를 둥둥 울려야 되는데 마고를 둥둥 울려 북채를 그냥 마한테 주어버려. 그러면 큰일 나지. 경계를 당해서 법과 마가 싸우는데 법과 마가 싸우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부인은 법과 마가 싸우지 않아요. 또 법을 듣고 연마할 때 우리가 이제 법을 듣지 않아요? 우리도 법을 늘 들어. 스승으로부터 교전을 연마를 해요. 또 선을 닦을 때에도 이것이 만유만사의 법이로구나. 그래서 스승 말씀하시기를 성품이 곧 법이요. 성품을 도야해서 성품을 수양할 때에도 이것이 법이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법을 듣고 교전을 보고 법을 알고 수양하면서도 이것이 법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법을 듣고 연마할 때 어두우면 그 밝은 영지로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어둠이 사라져 버리지만은 어두운 그런 그 마음으로 보면 정각을 방해하죠.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 무명과 습관 업력이 꽉 절여 있으면은 그 경계를 당해서 무엇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어둡게 해버려. 자기는 아무리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 현명하다고 하는 생각이 실은 어두운 생각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롭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그 사실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거죠? 바르게 깨닫는 것을 방해해.
그 무명과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 무명과 욕심이 들어서 법을 듣고 연망할 때에도 그 정신을 어둡게 해가지고 법을 듣고 법을 연망할 때도 정각을 못해.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그런 무명심이 들어서 업력이 들어가지고 내가 교전을 보고 교전을 읽었어. 법서를 듣고 법을 배웠는데 그 정각을 얻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그냥 말한 걸 기억할 뿐이에요. 말한 것을 알아차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속에 무명업장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깨닫게 하는 걸 방해해,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명업장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가를 더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명과 욕심이 나를 그냥 육도 세계를 끌고 다니지 않아. 육도 세계를 그냥 질박아놔. 이광수가 불자에 듣느냐 그 노래를 불자의 노래 거기 뭐라고 했어? 불자에 듣느냐 건져주 살려주. 누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건져주 살려주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않아. 응? 봐봐. 세상 사람들 반에 저 사람이 참말로 건져주 살려주고 사는가 봐봐.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이광수가 그렇게 지어놨다니까. 건져주 살려주 한다고. 근데 깨어있는 안목으로 보면 건져주 살려주 한다는 말이에요. 진흙 속에 빠져갖고. 맹꽁이라는 녀석이 그 진흙탕 속에서 그 조그마한 우물 속에서 맹꽁 행복가를 불러도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불쌍한 녀석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걸려주 살려주 건져주 살려주 이렇게 외쳐 부르는 것처럼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첨예한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광수가 참 그 노래 잘 지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 노래 참 잘 지었다. 건져주 살려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건져주 살려주 해놓으니까 진짜 그렇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 이 전쟁 참화에서 전쟁 속에 참화란 참 처참하지 않아요? 그런 참화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죽기로서 적을 소멸해야 돼. 그래야 평화가 오지. 전쟁이 딱 붙었는데 안 죽으려고 여기 보면 저놈 적이 와서 볼 것 아니에요. 죽기로서 법마 상전을 할 때 죽기로서 법의 승전고를 올려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 무명과 욕심을 싸워 이길 때 법으로 싸워 이길 때 이거를 먼저 제거해야 소멸해야만 우리 광명한 지혜가 우리를 참 그 제도에 맞추게 된다. 천도를 받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악도로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무명과 업식 때문에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듣고 수양을 하고 할 때 제일 첫째 내 마음속에 있는 무명업식을 소멸이라. 이런 서원의 원력으로 선을 닦고 나 오늘 선 시간이 됐으니까 선 좀 닦아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원력이 없어서 선을 닦는 건 선이 잘 안 돼. 속에 간절한 원이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 선을 닦아도 한 10분간 휴식할 때 선 닦으세요 그러면 그냥 선 닦지. 그래도 그 선이 잘 되지 않아. 목표 10분간 선을 닦는 이유, 선을 닦는 목표를 알고 휴식 시간에 선을 닦아야 선이 되지 그냥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속에 내 심령의 세계에 나도 모르게 무명과 업식의 안개처럼 구름처럼 끼어 있다. 그걸 내가 모를 뿐이라 이 말이에요. 모를 뿐이지만 이것이 참 생활에 생각에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 그러니 밖으로 뭘 공부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뭘 공부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내 심령을 참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투득해야 돼. 그래서 심천에 마음 하늘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욕심과 무명을 먼저 가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울 보조국사가 그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법어를 냈는데 거기에 인지이도자 인지이기라는 말이 나와. 아주 불교에서 유명한 말이요. 무슨 말인 거니? 땅에 채워서 엎어졌어. 발로 땅을 걸어가다가 땅으로 인해서 엎어졌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땅을 딛고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아? 이게 사람이 누가 왜 중생이 됐나, 왜 고가 돌아왔나, 왜 어둠이 있는가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을 잘못 써서 어두워지고, 마음을 잘못 써서 괴로워지고, 마음을 잘못 써서 고해가 되어왔다. 이 고해와 어둠과 어지러움을 고치려면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인지도자, 인지이기 그런 말씀이야. 자기 마음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겉으로 형식으로 몸으로 하는 수행은 참 수행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떤 장반은 선할 때 척추를 바르게 하고 숨을 고르게 하고 해야 선이 된다고만 주장을 해요. 그건 맞아. 만약에 선을 1시간 동안 하는데 허리를 이렇게 굽어져 선을 해봐봐. 그 허리가 굽어서 병신될 것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하고 수혈이 물기운, 이 혈기운이 잘 순환하도록 그렇게 바른 자세로 해야 선이 되는 건 사실이죠. 정당한 법도지만. 그러면 허리를 이렇게 굽고 이게 비스면은 선을 못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닌가? 선이란 마음을 공부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몸을 닦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 목표, 이 선의 주체 사상을 잘 알고 선을 닦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할 때도 그래요. 말할 때에도 선을 잘 닦는 사람은 말 않고 선을 닦는 사람보다도 말하면서 선을 닦아. 일을 안 하고 선을 닦는 사람보다도 일을 하면서 선을 닦아. 이렇게 선을 닦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거 서가 부처님께서 칠가식을 하러 가셨어.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세존께서도 우리같이 일하고 잡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각박한 말이요. 세존 부처님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세존께서 그 나무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바라문이요. 당신도 일해서 먹고 살지만 나도 일해서 먹고 사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소를 몰고 보습을 갈고 땅을 갈고 오는 것은 소는 정진이라 하는 소요. 보습은 지혜라고 하는 보습인데 나오는 곡주는 감로소라 하는 것일세. 나도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세존께서 하신 말씀하고 이 바라문이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하고 이 둘을 접목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접목을 해야 되겠지? 그게 영육상전이에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자 하는 것이 우리 인도정의에 맞다 이 말이에요. 공부한다고 보따리 싸고 공부할 것이 아니에요. 시간 없다고 공부도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마음의 기초를 두고 마음을 공부하는 데는 아무 동정, 영육에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공부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분리자성 공부라고 해요. 이 분리자성 공부로 마음을 수양해서 문명과 욕심을 참 항마해야 되겠어요.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분리자성, 자기 마음 부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마음 부처님이 누구요? 일원상이요. 일원상, 항상 일원상. 우리 부처님 뒤에 후광에 일원이 있죠? 원이. 그처럼 일원상을 항상 갖고 다녀. 그저 육조단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오소설법 분리자성이라. 내가 설하는 바 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법이라.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이 일원상의 경지를 우리가 일원상 하지 않아? 그래서 좌선할 때, 선을 닦을 때 그냥 선만 닦는 것이 아니라 선 닦은 연후에 연말을 해. 일원상은 이러한 경지로구나. 일원상의 참된 이치는 이러한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 진경에 사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경의 원리를
연마에서 깨침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걸 각이라 그래요. 불교는 각의 종교예요. 깨닫게 하는 종교예요. 이런 쌍의 그 진경에 사무치는 것은 위력을 갖게 돼요. 위력. 그렇게 되는데 진경에 사무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각이에요. 근데 불교는 위력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각을 더 주장하는 종교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일상생활에 각이 필요해요.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머리 생각하는 거 사용할 때 각으로서 해야 되니까 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와 복을 두 가지 길을 원만히 다 부처님을 복해 양죽이라고 그러죠. 복과 해를 원만히 가질 때는 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선을 닦을 때나 이 선을 닦을 때에 그 진리성을 깨닫는 사리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 천도교, 증산교 같은 종교는 주문 종교예요. 천도교, 증산교를 들어가면 맨 주문만 해요. 주문만 해요. 그건 주문 외워갖고 신통이적을 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서 막 주문 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외우는 거예요. 이제 신흥종교 가면 그런 말 해요. 그런데 몰라 이제 그 천도교, 증산교에서 들으면 나를 뭐라 하겠지? 그래도 그 주문을 많이 가르치는 종교인데 그거 나쁜 것이 아니요. 나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요. 그것만 하니까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하니까. 원불교도 주문을 가르치죠. 주문 가르쳐. 주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법신청정 본부의 아득회광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사마학주자소멸. 이 중간에 아득회광역부여라는 말이 나와. 아득회광역부여. 회광. 광명을 돌이켜서 깨닫고 보니 청정. 법신청정 본부에 법신이 청정하다는 말을 알겠구나. 바로 청정무해한 법신불이 바로 그 자리로구나. 알아. 그런 말이에요. 이 회광은 분리자성 공부 무슨 일을 할 때 이론상의 진경을 가만 회광 반조해봐. 텅 빈 자리, 광명에서 그 광명이 과가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회광 반조해봐. 이 일을 처리할 때 즉석적으로 즉석에서 그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이라는 건 꼭 그렇게만 처리하는 거지. 하루 동안 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중대사는 하루 해도 안 돼요. 1년간 연마할 것도 있거든요. 사람 관계를 바꿀 때는요. 1년 해도 안 돼요. 잘. 이렇게 할 때 반조, 회광 반조는 자성의 반조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반조예요. 반조하면 그 해결법이 나와. 내가 어떻게 희생적으로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포용적으로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해시해서 할 건가? 이 방법과 모든 것이 다 그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문, 우리 집 그 청정주 참 좋은 주문이에요. 모든 사마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 허공법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사마가 다 사라져 버려. 문명업식이 정신의 세계에서 다 녹아 소멸돼 버린 거예요. 이 청정주를 잘 외우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끼어있는 문명업식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사라져.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아르바리로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화로 제거되는 그런 큰 마음의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산용사 법어에 이런 말씀이 나와. 원리편 12장에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여 외경에 끌리지 않고 청정한 지혜 광명이 앞에 나타나나니 그런 말씀하거든. 그런 말씀을 보아도 이 회광반조해서 자성열애를 잘 회광반조해서 큰 힘을 얻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 이 경계 저 경계를 많이 대하는데 경계를 무심히 대하면 범부지요. 근데 경계를 무심히 대하지 아니하고 내 법력을 시험 보는 선불장이에요. 내가 아이를 돌보고 아기하고 살 때, 내가 무슨 호미를 메고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을 취사할 때 그 일이 공부인은
시험 보는 선불장이에요. 내가 부처님으로 합격할 건가? 중생으로 전락할 건가? 선불장이에요. 선불장. 시험 보는 장이에요. 그렇게 명심해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항상 공부할 때를 알고 때로 알고 이렇게 효광반주하는 공부심으로 행하라. 그러면 문명업식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대중선생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대중 가운데 화신불은 보았으나 다 부처예요. 내가 낳아서 키우는 아들도 범연히 볼 때는 아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예요. 아죠? 화신불을 본 거예요. 저 들에 있는 소나무도 그냥 보면 소나무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이렇게 보는 안목에다 달리 보이지 않아요? 그게 화신불을 본 거예요. 그것이. 이 처처불상, 일체만사 만유가 일도 그러고 사물도 그러고 무엇이든 전부 처처불상이에요. 처처불상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심력을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하는데 그 만물을 화신불로 볼 줄은 아는데 법신불을 보는 사람이 참 드물다. 이것이 참 유감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문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저도 공부이니까는 누가 나한테 한번 네 소감을 말해보라 건다면 차라리 법신불을 공한 자리는 보기가 쉽다. 공한 자리는 이 공한 자리 보는 것은 공한 자리를 느끼는 것은 또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그럼 무엇이 어려우냐? 그 공한 자리를 수호하는 이론상을 보는 자리는 오히려 쉬운데 이 텅 빈 이론상 자리를 보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그 텅 빈 이론상을 늘 수호해 경계에 따라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동정간에도 잘 보림하는 그 공부가 참 어렵더라. 그리고 안에 이론상을 갖춰져 있지만은 그를 경계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이 활용하는 공부도 참 쉽지 않더라. 선의 진경에 사무쳐 가지고 법신부로 공한 자리를 보는 것은 차라리 그때 쉽게 느껴지는데 그렇네 알아지는데 그를 보림하고 잘 수호하고 이론상 서문에 나오죠. 심증간에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그게 이론상 서원 공부예요. 잘 활용하는 공부를 하며 이것이 참 더 어렵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원장님 인도정의를 위해서 우리 원불교 교법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원불교 공부가 쉽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참 실행해 보면 원불교 교법처럼 어려운 교법이 없어. 이거를 잘 체득해야 될 걸로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